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너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영성 나가 줬어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가 줬어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줬어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줬어 주님 경배합니다. 날이 저물어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내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큰 삶의 은혜로 무너지고 사라질 곳에 내 맘 드네 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쉰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쉬었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나의 한숨을 바꾸시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시달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약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셨으니 제약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눌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살펴본 내용이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성도 한 사람에게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요. 권면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그리고 교만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 은혜로 주어진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각각의 역량대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각각으로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의 그 은사를 서로 인정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조화를 깨버리는, 그리고 그러한 교만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대로 각각에게 맞는 그러한 은사를 행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분열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공동체에 대한 권면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각각에 대한 이러한 권면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것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공동체의 그 연합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공동체가 단순하게 이 지체들의 역량으로, 지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공동체를 먼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의 연합을 누가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의 은사를 또 얘기를 하는데, 각자의 은사대로 먼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은사대로는 도저히 공동체가 하는 연합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동체에 대한 권면,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각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7가지 은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해요. 은사가 다 다르다. 저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은사가 사람의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또 강조를 해요. 그래서 6절 서두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리고 그 은사는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은사는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쉽게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도록 허락된 은사들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은혜대로라는 말을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은혜에 따라서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나눠주시는 은사의 원리, 은사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은혜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나의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께는 이렇게 반주를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사대로 지금 반주를 하시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은사를 다 주셨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신 거예요. 다 주셨고 그 은사대로 지금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구 하나요? 그거는 우리가 어느 한 공동체에 보더라도 어느 한 분이 아주 그냥 특출나게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 외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뛰어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만 모든 은사를 몰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도 그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요, 나름대로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도에게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은 각각 다른 기능과 직분을 유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 몸처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교자는 설교자 나름대로, 그리고 뭐 반주자는 반주자 나름대로,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나름대로 이렇게 각각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주차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각의 그런 은사와 직분을 주셔가지고 한 몸을 이룰 수 있게끔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각각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한 후에 바울은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 7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애언입니다.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하죠. 만약 당신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예언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언이라는 이 말을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 원형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언을 하다, 미리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언은 주로 누가 했어요? 선지자들이 했죠. 맞아요.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예언.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을 근거로 예언을 했을까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일을 담당했던 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의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진리와 그 뜻이 완전하게 다 전달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이다 라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외에는 특별한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예언이 쏟아져 나오죠. 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예언들을 어떻게 분별을 할까? 정말 이 예언은 어떤 분들은 예언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그 예언들을 신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뢰하는 분들도. 그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까? 간단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 계시가 말씀으로 완성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요즘 쏟아져 나오는 예언들을 어디에다 비춰보면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가짜죠. 가짜.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 계시 이상의 예언은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그 어떠한 그 예언이 오더라도. 성경 말씀 외에 더 이상 예언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하는 자라는 이렇게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예언자,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설교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금 예언을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게 되겠죠. 그런 사적인 계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연구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이것을 헤아릴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연구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걸 보게끔 하셔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 아닌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게 예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네. 절대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요. 우리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의 교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인문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설교가 인문학을 차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뜻을 벗어나서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문학적으로요. 얼마든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신학을 막 시작하신 전도사님들도요. 이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내지는 인본주의적으로 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 학부 1학년 들어가고 조금 성경을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잖아요. 예언하는 잘하니까 당신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해져 보십시오. 예언 아니라 예언 하나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왜 말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 자, 그리고 7절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은사가 나오죠.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 섬김, 봉사,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일, 즉 봉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봉사. 실질적인 봉사.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섬김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대한 겸손한 섬김, 즉 봉사를 의미하는 것을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집사라는 직분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집사라는 직분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하는 자, 집사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는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 이 가르치는 자는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올바른 교리를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르침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있지만 물론 이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고 또는 뭐 목회자, 뭐 교육자라고 한정지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가르치는 자를 이렇게 한정짓기는 좀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면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셀의 리더가 되게 된다면 그 셀에서 그 셀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가르치는 자들은 올바른 교리 안에서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은사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죠.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위로하는 자는요, 권면을 하다, 위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을 하는 그런 역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구제하는 자, 이 구제하는 자는 나누어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기부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구제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성실히 행하라 라고 하죠. 성실히 행하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위선이나 자기 가시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 다스리는 자는 앞에 서다, 지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로 공동체의 각 리더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교회의 행정과 영적 지도력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각 부서의 리더들, 뭐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전도회면 전도회, 뭐 장로회면 장로회, 뭐 집사회면 집사회, 그런 각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리더들은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 부지런함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게으름 없이 헌신적으로 자기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겸손과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휼을 베푸는 자라는 자가 있는데 이 궁휼을 베푸는 자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자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돕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뜻해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권사의 직분이 그거거든요.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7가지 은사, 애연, 섬김, 가르침, 그리고 위로, 구제, 그리고 다스림, 궁휼 이렇게 7가지 은사를 설명을 하면서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혹시 나만의 것으로 나만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역량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은사는요.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와 같은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왜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일까? 성도의 직분과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각각의 역할이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바울이 권면하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연합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고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 자기 과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요, 위선적이거나 이기적인 동기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요, 부담스럽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해요. 성도를. 그러면서 몸의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교회 공동체 연합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이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하나로 모았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의 교회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하나의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은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개인의 유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은사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사용이 됐을까요? 우리 대부분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재능으로. 예. 말은 재능 기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게 재능 기부가 되고 또 나의 존재 가치가 두각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주차 관리 하시는 분들도요.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로, 설거지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왜 맨날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거기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대부분. 성가대라고 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하나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성가대, 내지는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특별히 좀 두각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친하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로 이루어졌던 하모니가 어떻게 돼요?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죠. 예.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은사를 그 은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차고 넘치지만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치장하는데 만약에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결국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죠. 네, 모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그냥 계속 막 부어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섬긴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 안에서 내 모습을 찾고자 하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나를 과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분열을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 한 분이 한 분으로 해서 공동체가 깨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현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듣는 교회 소식들 있죠.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깨졌다더라, 분열이 두드러 났다더라, 말들이 많다더라 하는 그런 소식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군가 큰 소리가 난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요, 차별하고 서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병들어가겠죠.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들어가기도 하지만 성도 개인도 병들어가요. 신앙의 병.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죠. 이 공동체는 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고 별말 없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나름대로 해석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고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는요, 각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각자의 은혜대로 받았지만 이 모든 은사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어깨를 내어주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그런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나 비교의식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 겸손히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형식적이거나 유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는 우리의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통영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통영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